그야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요돔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이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봤습니다. 영적인 전투.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은 영적 전투라 그랬습니다. 끊임없는 마귀와의 전투, 마귀와의 전투가 우리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평생 해야 될 전투다. 전투를 잘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중에 특별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나머지는 주로 수비용이고 성령의 검이 공격용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이비한 그릇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완벽하게 군장이 딱 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어느 틈에 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지도 모른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 지난 주중에도 많이 봤습니다. 수요일, 금요일도 성령의 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걸 말씀 봤는데 오늘은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그 유용한 아주 강력한 은혜 방편, 은혜 수단을 주셨어요. 영적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마귀를 분별하고 물리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큰 무기가 기도예요.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별 볼일 없이 살다 가느냐 여기 기도에 엄청나게 달려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을 찾읍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산상순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7장 7절 8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 구하는 만큼 주신다는 거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도우심을 왜 받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집회 때마다 주일 오후에도 기도하고 또 수요일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합니다만 기도를 하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만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전부나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아예 안 한다? 뭐 받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는 게 없다는 거죠. 기도한 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것도 찾아볼까요? 자, 요한일서를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나와 있죠. 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 예를 들면 저 사람 죽여주세요, 뭐 이런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안 들으시죠. 또 뭐 이렇게 개인적인 뭐 하나님이 뭐 특별히 들어주고 싶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도 있지 않겠어요? 별로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될 거는 안 들어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죠. 그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실제로 잘 안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와서 그 과부가 강청에서 이제 응답받는 원한을 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실질적으로 보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고민만 하든지 뭐 아무 생각 없이 살든지 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반드시 그걸 이루어 주십시오, 믿음을 갖고 간구하는 사람이 종말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깊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의 영성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영성의 척도. 가장 쉬운 척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평상시에, 오늘 에베소 6장에 있습니다만은 끼어 구하는 것, 또 무시로 구하는 것, 이게 합쳐서 기도의 생활인데, 무시로 구하는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것, 또 끼어 구하는 것은 우리가 모였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끼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이 되면 이 영성의 깊이가 다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영성을 알려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얼마나 끼어 구하고 얼마나 무시로 기도하느냐, 기도의 양, 또 기도의 내용,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 깊이, 영적 생명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기도하라 그러셨나요? 오늘 그 몇 가지 쭉 보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나,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들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을 봅시다. 1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예수님이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제게 분바에 걸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말씀하죠.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리고 성천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 마음을 같이해서 성령이 오시도록 전혀 온 힘을 다해서 성령의 오시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것은 확실한 뜻이에요. 어떤 기도는 들어주는 기도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100% 들어주시는 거죠.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을 구할 때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니까 이미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구해야 돼요. 회개할 때도 기쁨으로, 기도도 기쁨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받은 거나 뭐 다름없다는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걸 잘 아시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이 기쁨으로 담대하게 구하면 반드시 주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는 것은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걸 잘 알고 기도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기도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장 18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용하게 조용한 기도, 묵상 기도,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자가 바알 선자 다 쳐부수고 난 다음에 광야에 도망가서 그때 조용히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건 주로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조용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간구로 하라,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기도에도 각각 달라요. 우리도 이제 기도 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세게 기도하느냐, 세게 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새신자들,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마귀의 포로된 장소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침입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그 정신으로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냥 대충 기도해가지고는 이 마귀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죄 많은 인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고넬로처럼 평상시에 거룩한 사람은 설교 듣다가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 받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경우에는 이 회개하고 죄를 물리치고 마귀를 격퇴해야 되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세신자들은 그런 정신으로 기도해야 그때 성령이 오신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시죠.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도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기로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기를 원했는지 다리뼈가 부러지더라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강렬한 기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강렬한 기도, 아주 간절한 기도가 있고 또 이렇게 깊은 묵상의 기도가 있고, 주로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세게 기도해야 되고, 이미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깊이 충만히 내주하시면, 여러분 옆에 친구 부를 때 바로 옆에 친구 있는데 꼬암치면서 아무개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옆에 친구 있으면 얘야 이렇게 하죠. 근데 옆에 친구가 없이 저 멀리 친구가 그냥 불구덩이로 뛰어가고 물에 빠지는데 얘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얘야 이렇게 질러야 소리가 되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신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눈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소경받으며처럼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성령으로 거듭나 사람 들어가야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마귀의 캄캄함 속에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때는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제 영혼을 불쌍하게 달라고, 내 다친 영혼을 열어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안 보이시면 전심으로 찾으면 주님이 성령으로 탁 만나주시고, 이 성령으로 만나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알게 되면 그때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됩니다. 그때 보면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구해라. 어떻게 구해라? 전심으로 구해라. 사도행전 1장에 본 것처럼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성령을 받지, 이렇게 못하면 성령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위급한 상황에 놓입니다.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때 기도하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헤로당에 붙잡혀가지고 처형되기 직전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닌데 지금 잡혀서 이제 곧 처형되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 주셔요. 그걸 볼까요? 사도행전 12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2장 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6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있음에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부서지더라. 그냥 놔뒀으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곧 처형될 상황에 그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천사를 보내셨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여러 번 있죠. 아, 천사가 도와줬구나. 길 가다 자빠졌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못이 이만큼 대못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자빠졌더라. 뭐 그런 경우들 많을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만 가면 이게 뭐 그냥 죽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피하게 되는 수. 천사들은 성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천사가 다 있어요. 수호천사.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셔서 성도들은 돕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천사들 너무 무시해도 여러분 그게 별로 도움받기 곤란합니다. 평상시에 내 주변에 천사가 있겠구나, 나를 돕겠구나.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누가 있습니까? 악한 천사, 타락천사, 귀신, 마귀의 종들이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돌뿌리 맞았는데 전곡을 맞아가지고 그냥 가는 수가 있고, 그냥 귀신들이 데리고 가버리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보내서 성도를 도우셔요. 그러니까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아주 위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뭐 천사를 보내든지 또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을 봅시다. 또 뭘 위해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두 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18절 뒤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를 할 때 그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는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요. 구원의 복음이죠. 복음의 비밀,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또 여러분 본인들도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알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기도 꼭 하지 말라는 건 없지만 그것만 자꾸 기도하면 그건 기복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복적 기도. 그냥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딸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주로 그렇게만 기도. 그 기복적인 기도. 그건 하나님이 싹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구하는 기도라 하기가 힘듭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복음의 비밀,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알려도록. 그리고 복음을 잘 알아야 되죠. 우리 지난 주일도 봤으면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아야, 구원의 복음을 잘 알아야 이걸 담대히 알리는데, 오늘날은 여러분 알다시피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잘 알질 못합니다. 구원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 성령이 뭐냐?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9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다음에 성도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핍박과 박해하는 것을 주님이 하감해 달라. 그 다음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합심해서 뭘 기도했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죠. 간단히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우선적인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었다. 그 다음에 3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기도하니까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졌다. 오늘날은 왜 저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을 안 구하니까 충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땅이 막 진동할 정도로 이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조금만 더 봅시다. 성경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병든 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중에 질병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성경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병을 위해서 기도하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기도를 딱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는데 누굴 주시느냐? 사무엘, 엄청난 위인 사무엘 선지자를 주신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나이가 많은데 자손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자손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엄청난 자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자, 사무엘상 1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1장 20절 한 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들어주신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했으니까 질병에 걱정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조금만 더 봅시다. 하나 더 말씀드리죠. 뭘 위해서 기도하라? 축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사. 그 마귀와 그 귀신의 공격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이 귀신의 공격을, 최근에 귀신의 공격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귀신은 개인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사회를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귀신이 개인의 정신과 신체를 공격하죠. 그리고 가정을 공격해서 파괴하고, 이게 귀신 공격이 많은데 성경에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능력 행함의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능력 행함의 은사, 이게 축사의 은사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기도 합니다만은 축사의 은사, 이게 다 능력 행함의 은사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그 귀신들을 축출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누가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고치시는데 이때 제자들이 무슨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하니까 29절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나간다는 거죠. 기도의 영이 충만하면 귀신 다 몰아낼 수 있다. 그 귀신 못 몰아내는 거는 기도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못 몰아낸다. 여러분, 개인의 정신을 파괴하고 개인의 신체를 공격하고 가정 식구들을 공격하고 이와 같이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 이건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식들이 뭐 속썩입니까? 제 속썩이는 자식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결국은 그 자식들도 귀신의 공격을 받아가 그런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들, 마태복음에 보면 간질 정상과 같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못 사는 건 다 귀신의 공격일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만큼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한다.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 내 남편이 힘들게 한다.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한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귀신, 그러니까 영분 변환사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귀신의 종류, 이걸 영분 변환사를 받고 예언 은사를 받으면 얘한테는 지금 무슨 귀신이 제일 세게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죠. 그게 보여지는 게 예언 은사요, 영분 변환사입니다.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하나씩 기도로. 또 마태복음 보면 이건 찾읍시다. 마태복음 17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20절 시작. 네,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믿음이 적은 용어다. 앞에는 기도 외에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죠. 믿음은 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네, 믿음이 적은 용어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져라 하여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귀신들의 공격이 많습니다. 그 귀신들의 공격을 제대로 물리치려면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많이 하면 주변에 있던 귀신들이 한 마리씩 다 도망가면 튕겨나갑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귀신이 튕겨나가고, 기도를 안 하면 귀신들이 몰려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귀신이 튕겨나고, 내 영혼 속에 있는 귀신도 튕겨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귀신도 튕겨나는 거죠. 요즘 말세가 돼가지고 귀신들이 셉니다. 고약합니다. 귀신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러 다닌다. 우리 베드로서에도 말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공격이 약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 기도를 해서 지금 무슨 귀신이 공격하고 있느냐. 자기 영혼 속에 공격하는 귀신도 물리쳐요. 이게 거듭남이죠. 자기 영혼 속에 지금 공격하는 귀신도 못 물리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늘날 보면. 거듭남을 힘들어해요. 워낙 귀신이 공격이 세기 때문에 고넬로는 늘 이야기합니다만 설교를 듣는 중에 그냥 성령을 받았는데 오늘날은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거듭남도 잘못하고 그 귀신이 불신 귀신, 뭐 세속 귀신, 뭐 기타 염려 귀신이 입이 꽉 차 있어 가지고 불신 귀신, 세속 귀신, 염려 귀신 성령 받겠습니까? 못 받는 거죠. 오래 걸리는 거죠. 죽을 고생하는 거죠. 불신 귀신이 얼마나 셉니까? 세속 귀신이 얼마나 셉니까? 염려 귀신이 얼마나 셉니까? 절망 귀신, 우울 귀신. 성령이 오셔서 단번에 물리쳐 주셔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또 믿음의 기도로 물리쳐야 되는데 못 물리치고 내 자신이 성령에 충만하면 이제 옆에 귀신이 한 마리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워낙 요즘 귀신이 세가지고 도망들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에 충만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거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귀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파멸에 빠지거나 발전이 없어. 그 가정도 발전이 없어. 내 심령에도 발전이 없고 가정에도 발전이 없어. 그걸 귀신의 공격을 받은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발을 디는 첫날보다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의와 평강이 더 넘치는가. 그럼 여러분이 승리하고 계신 거고 별로 안 자랐다. 그건 이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지.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가정이 내가 교회에 발을 딘 그때보다 의와 평강과 사랑으로 잘 돼 있느냐? 이 사람은 성령에 계신 사람. 귀신이 많이 튕겨나간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기도를 안 하면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백병전이라 그럽니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처음이나 비슷하게 그냥 이겼다 졌다 하든지 아니면 케어 당해가지고 더 나빠진다든지. 이 귀신을 축절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이런 도가 나갈 수 없다.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면 이 귀신들이 축출됩니다. 구약 히스기야 왕 때 보면 아수르 군대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와서 다 기도하니까 하룻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귀를 순식간에 쳐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땅에는 마귀의 역사도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과거에 18만 5천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전멸했습니다. 천사가 하룻밤에 치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멸을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 마귀와 그 세력들, 귀신들의 세력을 원하시면 한 번에 딱 골라보내실 수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 원해 주신다.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